어제 우연치 않게 국민일보 기사를 보다가 가톨릭 나라 브라질에 박동주 목사 도로가 생기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동주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브라질의 한 도로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붙여지고 또 거기에 목사라는 이 직분 그대로 반영해서 도로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박 목사님은 브라질 상파울로와 가까운 오르톨란지아라는 이 도시에서 31년 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이 도시에 빈민가만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곳에 8개 교회를 세우고 현지에 있는 이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실패와 바닥을 경험했지만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그 지역 사회를 섬겼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했고, 그리고 실업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 달에 브라질에 그때 코로나가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6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박 목사님의 별세 소식에 참 안타까워하며 그동안 꾸준한 이 헌신과 섬김에 감동을 받아 목사님 세웠던 이 교회 앞에 그 길 이름을 루아 동주 박 목사, 이렇게 주민들이 이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박 목사님의 이 소천 소식에 다른 누구보다도 참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었던 분이 사모님과 그의 자녀들이 아닐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 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결과로 코로나 감염으로 남편을 잃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게 되었으니 참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낙심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의 이름으로 도로명이 생긴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박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으로 선교가 이제는 끝났다, 멈춘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길에 목사님의 이름이 새겨지면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누가 이렇게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사실은 박 목사님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이 언제 찾아옵니까? 낙심이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또 기운을 잃어버려 생기는 감정, 그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이 깊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충분히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상한 마음에,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비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요,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겉사람을 보지 말고 속사람을 보라.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밖에 없는데 너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부터 지금 의심과 오해를 받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날마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신감에 사로잡혀 마구마구 올라오는 그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이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요,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오해하는 그 상처 입은 겉사람만 생각한다면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자이지. 예수님 안에 변화된 속사람을 이 바울은요, 바라보았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무엇을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사람을 보는가? 아니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을 볼 때요,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낙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는요,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한 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세 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세운 일, 그리고 그 궁정인 이 아방궁 궁전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사람들에게 구하게 한 일, 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진시 황제는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면서 오랫동안 또 영원히 늙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몸이 늙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은을 먹었습니다. 수은을 먹었습니다. 수은을 먹고 나니까 당장에 이 몸이 탱탱 붓고 얼굴이 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나 무식하죠, 무지하죠. 그런데 수은을 먹고 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젊어지는 약이구나 생각하고 수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부터 수은을 모아 수은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에 들어가 모욕하며 수은을 마셨습니다. 수은을 마신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은 중독으로 온몸이 퉁퉁 붓고 썩어져 정신은 산란하여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암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화려하게 건축한 이 아방궁, 이 궁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불로 쳐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50세가 되기 전에 죽고 그가 세웠던 그 제국도 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샘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겉사람의 겉모습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곳, 화려한 곳과 젊음과 쾌락을 추구했던 그 겉사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겉사람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만족감이 없어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심리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 외모와 이 건강의 기준을 언제로 보고 있냐면 20대 초반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20대 초반에 내 모습, 내 건강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나 늙었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를 복원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칩니다. 늙어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이것은요, 이길 수 없는 싸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만 그렇습니까? 눈에 보는 이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다 낡아져 갑니다. 사람들이 가졌던 그 부유함, 지위,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죽음으로 향하면서 나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겉모습만 보면요, 겉사람만 보면요, 우리 인생이 너무 험한 것 같습니다. 너무 험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앞서 바울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요, 인간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질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이 어떠합니까? 깨어지기 쉽고, 맞죠? 아주 볼품없고 상처 입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바울은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질그릇으로, 연약한 질그릇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상처 입기 쉽고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 되신 이 예수님이 연약한 볼품없는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보배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낡고 사라질 겉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속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사람을 보면 낙심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낙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낙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이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듭난 이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환난을 보지 말고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환난을 보지 말고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이 겪은 그 환난이 무엇일까요?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의심과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받은 이 고통의 무게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받은 이 환난이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이 바울이 당했던 환난이 얼마나 크기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환난, 고난, 고통, 문제,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요, 사람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또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지?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걸까? 만일 바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왜 나를 매를 맞게 하십니까? 헐벗고 굶주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하십니까?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의심과 오해를 받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사람이 환난에 집중한다면 우리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집중하고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환난이 아니요 영광임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받을 큰 영광과 이 환난을 비교해 보니까 이 환난은요, 짧은 것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잠깐이요, 짧은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무거움, 그 중한 것에 비해서 이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보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환난보다 환난 뒤에 있는 그 영광,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환난을 보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헬렌 월터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이고 또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이었으며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하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이즈 감염이 됐다는 그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요, 어떻게 내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는지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적해 보니까 7년 전에 아주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에 수혈을 받을 때 그때에 에이즈 환자의 피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에이즈 환자로 살다가 죽게 되었다며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여인이 유명한 기독교 한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극도의 우울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저에게 행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한 번에 인생을 닫아버리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던 분이 절망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내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제가 왜 낡고 썩어질 이 몸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환난만 생각하며 우리는요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누구든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난만 보게 되니까 그 환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뒤에 환난 뒤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또 그 큰 영광이 이게 영원한 것이고 지극히 무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큰 환난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뒤에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의심하는가, 오해하는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겉사람만 보게 될 때에, 또 어떻게 해요? 환난만, 내게 주어진 환난만 보게 될 때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합니다.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느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날에 도래야 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삶과 죽음 사이에,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바울이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죽음 이후에 주님과 더 깊은 그 교제, 풍성한 그 교제를 바울은 더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훨씬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는 내가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바울이 항상 주목해 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 풍성한 교제를 그는 갈망하고 소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로마 제국이요, 야만 민족 고트족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로마가, 이렇게 강한 로마가 야만 민족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가? 로마의 지성인들이 정신적인 공황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서 물밑들 공격을 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해서 약해 빠진 사랑을 운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닌가. 기독교 국가인 이 로마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 생겼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 역사의 변화를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야 되겠다며 그렇게 깊이 고민하며 그가 펴낸 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그 결과로 복음이 번져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역사의 방향과 결과는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역사 속에 보면 좋은 사람도 나오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망했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손에 쥐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지금 2년째 되고 있는, 참 하나님 이 질병, 이 바이러스 좀 하루빨리 좀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볼 때에는 참 고통당하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천사는 나를 직접적으로 돕고 마귀는 나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 실수까지도, 그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을 오늘 어떻게 그는 이겨냈습니까? 바울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환난에 집중하지 않고 환난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그 무겁고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